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6주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52주 있는데 이제 46주니까 6주, 7주인가요? 7주 이제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 7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주기도는 어디 나옵니까? 제일 앞에요? 아, 제일 앞에. 맞네, 제일 앞에 나오네요. 제 질문이 그런 질문 아닐 텐데. 성경 어디에 나와요? 주기도가 마태복음. 또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세 번째는 성경 제일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주기도가 나왔느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 이 주기도를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늘 함께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기도의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기도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라는 초점을 가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게 다른 복음서보다 이 기도에 더 중요점을 두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셨어요. 우선 예수님께서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세례받은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는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당대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만 해도 그렇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좋기 수만의 사람이 될 텐데 예수님 한 명 보고 따라다니는 인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이돌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겠죠. 그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말씀 전해야죠. 병자 고쳐야죠. 일이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로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한 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이 바빠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바쁘신데도 한적한 곳 찾으셔서 사람들과 또 그 많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셨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밤새 기도하셨어요. 우리 철야 기도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는 이제 철야 기도가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 이 철야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다. 그냥 늘 밤새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벌써 피로사다 했을 거예요. 밤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슨 일인가? 12명의 제자를 선발하는. 그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셨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쩌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나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감람산에서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 감람산에 있어 예수님이 늘 그곳에서 있으면서 기도하였던 장소예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기도가 정기적이었고 주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라고 부르는데 이 주기도는 기도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할 내용이 없어요 하는 분은 이 주기도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오는데 표현상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의 본질적 차이는 아니고 표현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를 이제 따르는데, 우리가 보통 주기도, 우리 예배 마치거나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주기도가 마태복음 버전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왜 그러냐면 더 기도의 형식상 완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건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누가복음에 나온 거랑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이 좀 더 공식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문답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 120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주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요리문답은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걸까? 불러야 되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 하고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하는데요. 요리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죠. 자녀입니다. 우린 자녀가 됩니다. 요리문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거창한 설명,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는 간단히 말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늘 아버지께 그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신분이 변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돼요. 무엇보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 텐데,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입니다. 죄를 계속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 뻔한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뭐라고요? 왜 이래 약하세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녀라고 하면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재벌집 자녀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뉴스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해서 좋아요. 부러워요, 그죠? 부럽고 또 어때요? 괜히 배도 아프고, 우리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안 되셨는가?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럼 또 우리 자식들이 저희를 보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배 아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하도 들으셔가지고 그저 그럴 텐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엄청난 거부의 자녀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으셨다, 그 영광과 권능과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상속받은 예수님 옆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님 옆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모든 걸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본질적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적 자녀라면,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입양된 자녀예요. 입양된 자녀. 그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주어져요? 상속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 예수님이 가진 그 하나님의 부유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또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하나님 나라를 뭐 100개를 주던 1000개를 주던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사탕을 하나 주는 게 더 낫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이리 즐겁지가 않고 매사에 불만이고 원망밖에 없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을 상속될 가장 큰 특권과 가장 큰 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보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거 몰라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한 거 아닙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공경심과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기초.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 아버지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런 때는 좀 졸고 있더라도 남이 아멘하면 크게 같이 하세요. 손해될 게 없는 거예요. 손해될 게. 그렇다면 우리 여기 이제 대부분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안 들어 주실까요? 이거 또 약해지네. 자녀인데도 그죠? 들어 주세요. 반드시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 바라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먹어 그럽니까? 미울 때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내 자녀가 배고프다는데 내 아들이 딸이 배가 고프다는데 뭐든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부모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넌 돌이라서 안 돼. 이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빚져서라도 학원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다 밀어줄게. 공부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어디가 아프다고 아이가 그런다면 부모가 더 아프죠.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그죠? 이게 부모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런데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너희보다 훨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선한 거 주시지 않겠냐, 아끼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일까요? 그죠? 이것도 그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옆에 함께하는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걸 의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내용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 이기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빵을 원하는 만큼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못 가지고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진, 부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죠.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죠. 근데 그 이면은 뭡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어떤 누군가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목표로만 쭉 나가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빵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8개를 먹는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2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무조건 선한 일이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냐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인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쉽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의식 자체가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인데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듯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121문입니다. 121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가깝고 친밀하게 여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분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우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자신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죠? 친구와 얘기함 같이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신이시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또한 계신 분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은 하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않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희대의 뭐라고요? 명언은 아니고 희대의 망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까불면 내게 죽어, 내가 너한테 죽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너무 친해서 그런 거야, 그랬다고 그러죠. 옛날에 부흥사들은 손을 뻗어가면서, 요즘엔 이제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손을 뻗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마치 자기 손에서 성령 나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신성모독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무거운 죄,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입 놀리지 마라 이런 뜻이, 입 닫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이시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이 의식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경외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경외의 뜻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이나 유령처럼 생겼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완벽한 어떤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있어요. 그죠?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이게 경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바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태도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단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가 능히 응답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린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줄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한이 있기는 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주시되,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런데 뭘만 안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건 안 주십니다. 우리가 해롭게 되는 응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다만 해로운 건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많다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구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구한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면 나한테 해가 될 거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로운 걸 주지 않는다. 이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모든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기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녀인 우리가 공경함과 신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를 초월해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뜻하시는 모든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 무엇이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그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자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태도로 기도하게 하옵시되, 그러나 또한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